이 시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먼저 오 어떤.의 소프라노 솔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플렉션. 이 리플렉션은 거울에 비친 상을 말하는데, 우리 소프라노 오 어떤.의 리플렉션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Why is my reflection someone I don't know? Somehow I cannot hide who I am, though I've tried.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who I am inside? How I pray that a time will come I can free myself and meet their expectation. On that day I will discover some way to be myself and to make my family proud. They want to the solemn. No one knows who I am. Must there be a secret me I'm forced to hide? Must I pretend that I'm someone else for a time?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who I am inside? When will my reflection show who I am inside? 네, 앞부분을 못 들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 정말 그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은데,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피아노 솔로입니다. 피아니스트 석성환의 피아노 솔로입니다. 쇼팽의 겨울바람,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실내가 약간 그 더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쇼팽의 겨울 바람 연주하고 나니까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곡을 들으면서 야, 저거 알람 해놓으면 금방 깨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쇼팽의 겨울 바람. 예, 다음 무대는 소프라노 오어뜸과 바리톤 윤정준의 듀엣입니다. 모든 것 주셨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전원이 소프라노 솔로 전원이의 독창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큰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예, 제가 겨울 바람에 너무 얼어서 순서를 잘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소프라노 오뜸과 바리톤 윤정준의 듀엣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것 주셨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귀신의 풍성한 자비 시실하심 놀라운 지혜 이 모든 것 주시었네. 나사는 너만 찬양하리. 사망에서 나를 구했으니 나 이제 주 안에 살아가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함없이 신의 선하심과 나를 따르니 영원토록 함께하네. 나사는 동안 찬양하리. 사망에서 나를 구했으니 나 이제 주 안에 살아가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충두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덕 수양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오늘 아침에 눈이 좀 내려왔는데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저 아래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손영재님이 제술차를 몰고 막 길에 그 눈을 치우더라고요. 정말 여기 와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함께 복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코트디부아에 이정도 선교사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항상 그랬듯이 아프리카에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코트디부아에 내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주민들이 야, 우리나라는 왜 늘 외국 때문에 영향을 늘 전쟁을 해야 하나. 그래 이제 막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막 외국인들을 죽이자고 그러면 막 아주 위험한데 그때 이제 저희들 단기 선교사들이 코트디부아에 여러 명 가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이제 코트디부아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서해안에 가장 그 이렇게 딱 꺾여지는 거기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거기 코트디부아 그 다음에 뭐 가나, 토고, 베냉 쭉 그렇게 이어진 나라인데 그래 우리가 이제 배를 한 대 준비해가지고 단기 선교사들을 바다로 해서 가나까지 가나로 가서 피난하면 좋겠다. 빨리 피난하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제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제 1번째로 구원해야 할 사람이 단기 선교사고요. 두 번째로 구원해야 할 선교사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도들이고 이제 선교사가 제일 마지막 서열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있어서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단기 선교사, 그 다음에 그 선교사 아이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성도들 그냥 넣는데 본국인들은 이제 관계가 없는데 외국인이니까 단기 선교사들이나 이제 이 정도 선교사가 피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배를 한 척 구해서 태워가지고 가나로 가도록 그렇게 지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 정도 선교사가 단기 선교사 배를 태워서 보내놓고 자기는 배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왜 배에서 내렸느냐? 자네도 빨리 가나로 피신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리라 그래서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내리라 그랬어?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 안 그랬어.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배가 탁 타고 이제 가야 하는데 이정도 선교사님 무슨 생각했냐면 저기 성도들 두고 우리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뭐뭇 하다가 생각을 했대요. 박옥수 목사님 같으면 내렸겠나 타고 갔겠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박우수 목사님과 내리지 않다고 갔을 거라는 거죠. 진짜 몰라서 나 같으면 1등으로 타는데 지가 나를 모르면 얼마나 아는 척하고. 저 도망 잘 가거든요. 그래야지 이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사보다 내가 아무래도 내려야 할 것 같으니까 뭐 너희들 가서 가나에서 가서 내려가지고 잘 피신해 있거라 하고 배에 내린 거예요. 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막 있다가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저번에 가나로 피신하라고 지시가 왔고 그렇다고 얘 가야 한다고 갔는데 선교사 배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로 도니까 막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는 위험해요. 왜 안 가셨어요? 선교사 지금 늦지 않으면 빨리 가세요. 아니야. 난 죽어도 여기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 안 돼요. 여기는 위험해요. 선교사님. 우리는 본국이나 괜찮지만 선교사님 외국인이기 때문에 잡히면 죽어요. 빨리 도망을 가세요. 아니야. 여기 내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가 살겠다고 떠나가. 나 안 떠나기로 결심했어. 막 그 코트디부아 성도들 울면서 안 돼요. 선교사님 가셔야 돼요. 안 돼요. 선교사님 가셔야 돼요. 여기서 위험해요. 아니야. 난 안 갈 거야. 그래 막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코트디부아를 가봤는데 코트디부아의 그 수도 아비장 안에서 성도들이 한 7,000명쯤 돼요. 이 성도 빠르게 교회가 부흥하고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선교사가 거기 보니까 막 완전히 왕이에요. 왕. 성도들이 막 이 선교사 말을 막 쩔쩔매고 막 어찌를 줄을 몰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이 정도 선교사님의 마음이 닿았어요. 저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릴 사람이야. 저분은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저분은 정말 생명을 버려가며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정도 선교사님 완전히 그냥 천사같이 막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가봐도 이 정도 눈빛가 막 하고 막 진짜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일찍 나오십시오. 교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 이야기하고 선교사님 마음이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코트디부아 형제자매들이 확 모여서 주를 섬기는데 작년에 코트디부아 갔는데 이 정도 성경 날 보면 목사님 2016년도에 코트디부아와 대전도 집회 한번 하게 해줍시다. 그래 그러자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에 저희들 큰 실내 체육관 있는데 한 10,000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교회에 한 7,000명쯤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한 3,000명 모아서 10,000명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사람들은 마음이란 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거나 헌금 많이 내거나 착한 일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은 헌금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겠지만 진정한 신앙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아프리카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래요. 당신들은 문명국에서 왔지요. 당신들은 잘 살지요. 잘 먹는 나라지요. 부유한 나라에서 왔지요. 무엇인가 현지인들하고 선교사 사이에 인간적인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선교사님이 귀한 분들이 우리는 천한 사람들이지 않아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무엇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정도 선교사가 외국인들이 생명의 위험을 잃을 만한 코트디부아르의 내전이 일어나 어려운데 저도 그 집회 갈 때 그때 한참 내전 중이라서요. 진짜 거기는요 흑인들이만 미남이 있어요. 막 내가 봐 저번에 키도 크다 얼굴이 새까만데 진짜 잘생긴 미남이 있는데 미남 키 큰 경호원 2명 딱 경찰 내 옆에 붙어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뒤에 탁 저를 호위하고 하여튼 내전에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고 자기 생명을 돌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데 이 정도 선교사님 속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코트디부아르 사람들 일하는 그 모양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들어있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읽을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연합될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이 오고 믿음이 오고 생명을 얻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드로아에라는 데가 있어요. 드로아에라는 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도를 하고 이제 지방 다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그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이제 이 드로아를 이번에 가면 마지막 일는지 몰라. 내가 드로아에 다시 올 수 있을는지 몰라. 만일에 내가 이 드로아에서 다시 못 오고 떠나가 버리면 기쁜 소식 선교사도 선교사 한 명 보내면 되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는 선교사 목회자 한 600명 이상 되는 이제 그 선교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거든. 그래 이제 그러나 드로아의 형제에 만나서 선교사 딱 파송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서 뭐 바울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이제 구원받은 교회들이 일어섰는데 이번에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시 드로아에 오지 못하고 일생도 못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 기본소리 선교 같은 선교사 하면 파송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 당시 선교 학교도 없었고 뭐 그런 전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이 드로아에서 떠나면 이 드로아의 교회는 어떻게 되지? 이 드로아의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누가 말씀을 전하지? 누가 인도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떡을 떼려 하여 이제 성찬식을 지내려고 3층 건물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이제 성찬식을 가지기 전에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면 다시 여기 올 수 없고 여기 형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제 이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초저녁부터 전하기 시작했는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밤이 깊도록 말씀을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이제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에게 속아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를 죄악소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노아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순종의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쭉 내려와서 이삭, 야곱, 그리고 다음에 뭐 다윗 쭉 해서 요한계시의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아무도 교회 없고 뒤에 목사님이 남았더래요. 성도 다 어디 갔냐니까 아브라함 때 다 집에 돌아갔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기도를 길게 한 게 아니라 설교를 길게 했어요. 물론 바울도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뭐 노아, 가인, 아벨, 노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뭐 에서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일 이제 드로아를 떠나면 이 드로아 시민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막 그런 교회 염려는 안 하고, 오늘 제 석송환이 피아노 치는데 저 피아노 다 부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러시아에 그 피아노 잘 피아니스트 레제벡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피아노 빵빵빵, 절대로 피아노 빌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피아노 다 뚫어 부수려고 작정했냐 하니까, 원래 좋은 연주자는 피아노를 잘 부숴야 좋은 연주자라는 거예요.
피아노 장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약속은 안 했는데, 근데 석성환 형제가 그 레즈비한테 피아노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오늘 제 피아노 다 부서지는 여러분 밑에는 잘못 여기 있으니까 막 저거 피아노 영창인데 다 부수면 어떡하지? 막 다음부터는 다시 시키지 말고 석성환 형제 피아노 칠 때는 피아노 렌트해가 와야겠다는 그랬어요. 저들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있어야 하고 진리도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인데, 기독교 역사를 쭉 이어보면은 거듭난 교회가 오래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받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거듭난 교회인데, 저는 20년 전부터 계속 사역자들로 싸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사역자들로 싸웠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저녁 먹을 때까지 싸웠어요. 오전에는 단기 선교사들 이제 한데 9시부터 12시 반까지. 야, 우리 단기 선교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젊어서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여학생 하나 나와서 발표한 자기는 정신이 막 거의 이상자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변화된 간증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막 남학생들이 몇 명만 막 뒤에 대기를 하고 서로 나오려고 싸우고, 또 여학생 한쪽에 끼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12시 반까지 내가 이야기 조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방법이 많이 늘어가지고 준비 안 됐으면 나는 2마디 하고 남들 학생들 시키면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12시 반까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데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대부분 젊은 학생들은 자기 이야기, 자기 중심, 자기 하나밖에 잘 모르고 그러는데, 막 그 표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입술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즘도 이런 귀한 학생들이 있나? 이렇게 아름다운 학생들이 있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기 또 어제는 또 한 학생이 나와서 아버지하고 딱 오더니, 목사님 저 선교학교 갈랍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었디다 그러는데, 그건 키도 크고 잘생긴 녀석이, 그 진짜 잘생긴 사람 다 예천도 가는 것 같아요.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오래오래 변치 아니하고 전달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런 마음들을 읽어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대덕 수양관이요, 이렇게 여기 집회할 불을 딱 켜놓으면은 그 차에서 우드는 고개를 딱 넘어오면은 차에서 딱 비치는 저 막 산 속에 여기가
환하게 불이 비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양회 할 때마다 늘 내려올 때 저녁에 차를 몰고 그 장소 올 때 보면은 우드름골이 그 지나서 꼭 여기를 봐요. 그러면 깊은 삶 속에 환한 빛이 비쳐요. 우리 수양관은 이쪽 건방 전체를 비치는 빛이에요. 성경에 바울이 그날 안식일 안식후 첫날에 내일 떠나 떡을 때려 모였는데 모인 3층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오늘 우리처럼 수없이 많이 등불을 켰어요. 전등 정말 여러 개 켰지요, 그지요? 다 못 헤아리겠지요. 어떤 할아버지는 오더니 우리 동네만큼 크다 하시더라고. 난 이렇게 큰 예배당 처음 봤다. 우리 동네 다 합친 것보다 크다 하고 그렇게. 시골에 사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근데 이제 거기에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여기는 4층인데 거긴 3층이니까 좀 덜 하겠죠. 3층 위에 걸터 앉았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드로아를 떠나면 누가 드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까? 이 드로아 사람들 그 당시 성경책도 없고 그런데 정말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고 나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막 너무너무. 이번에 제가 신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말씀으로 히브리 10장 39절 읽었잖아요. 그죠? 다 알죠? 이제 다 외우죠? 그때 제가 손을 순자매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손자매님 이야기를 설교 때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저는 21살 때였었어요. 이 자매님은 40살이 좀 넘었어요. 이 자매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멸치 팔고 다시마 팔러 왔다가 우리 주인 아줌마하고 친구인데 제가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1962년도 구원을 받고 선교학교에 가서 선교학 가기 전에 저희들 교회 청년들에게 죄사함 받는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지 그걸 잘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학교 와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나도 전도가 나도 구원만 하면 일어나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전도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청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얌전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만나자고 약속에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인데 간정 시간에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데 어제 가다가 구원이 됐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간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딱 나오더니 한 말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박옥수 형제가 이야기를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골치만 아프면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집에 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유영자한테 갔더니 5분 만에 구원을 받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운지 내가. 아이, 그 형제 지금도 우리 구미교회 나와요. 한상준 형제라고. 한대희 선교사 아버지예요. 얼마나 미운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짓밟아도 저래 짓밟아. 저는 정말 제가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압곡동에 있을 때 그 손을숨 자매네 그 자매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았어요. 한 2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자매님이 귀한 분이에요. 자매는 아이가 4명이 있는데 남편은 앞을 못 봐요. 그 자매님이 장사래가 먹고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물론 그때 저도 가난했지만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이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장사하다 저녁을 먹고 또 우리 거기 좀 많이 멀리 떨어졌는데 겨울도 하나 건너야 하고 그런데 성경 공부 와요. 늦게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가요. 그 자매님 사는 데가 제가 사는 데가 앞시리고 그 자매님 사는 데 깨곡제라 하는 데인데 그 깨곡제까지 가요. 가서 그이던 아침에 밥 해놓고 또 된장 끓여가 준자에 담고 막 뛰어와요. 와서 어제 저녁에 가다 여우 만나가 얘를 먹었다 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짐승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압곡동에서. 근데 그 창으로 가야 하는데 자매님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참 장사가 없는 사이에 제가 그 창으로 갔어요. 자매님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 왔다가 그 앞에 이제 방문 앞에 아궁이에 알루미늄 솥이 있는데 솥이 없는 거 보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거창 장날 자매님이 저를 찾으러 거창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거창 장날마다 시장에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때 노방전도를 왔는데 금방 만나죠. 좁은 시장에서 요즘 같으면 가서 뭐 짜장면을 사 먹고 그런 형편이 그때는 그럴 형편이 자매님도 저도 안 됐어요. 나무그늘에 앉아서 둘이 성경 말씀 교제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라 하면서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자매님이 혼자 압곡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매님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 저녁에 주민들하고 어린아이들 불러가지고 찬송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매님은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선사님 저는 일본에서 와서 한국말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도저히 신앙이 안 되겠더라고요. 말씀을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 막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해요. 해야 돼요, 자매님. 안 됩니다. 아니 해야 돼요. 못 해요. 해야 돼요.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자매님,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를 하나님 종인데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전도사님은 무시해요? 안 해요. 아니 나이 어린 사람이 전도사라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은 하지 왜 그래 말이 많아요. 그래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면 얼굴에 뭐 예쁜 화장품 바르고 고급 뭡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고 그래 좋은 옷을 입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자매님은 구원받은 무시무시 많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에서. 광주교회 박이진 목사님도 거기서 통해서 그 자매님 통해 구원받고 박이진 목사 형님 박정호 형제 지금 세상을 떠나 그분도 구원을 받고 그에 막 형제 자매들 많이 구원받아가지고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막 타락을 해서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고 그래서 사탄은 이 복음을 풀을 끌려고 많은 일을 해요. 작년에 우리가 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탄이 복음 전은 방해하려고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다치는 뭐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한다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우리 전하기 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 복음 전하는 방법을 깨우쳐줘요. 전 정말 복음 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일이 너무 감사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 케냐 갔는데 비숍이라고 해서 목사들 여러 명을 거느린 분을 비숍이라는데 그 비숍이 1000명쯤 우리 캠프에 왔어요. 그 1000명 되는 비숍들을 실내 농구장에 이렇게 앉게 했는데 꽉 차갈 빈틈에 앉아서 이제 하루에 2시간씩 3번을 전했는데 마지막 날 복음에 그들이 막 구원을 받고 막 할렐루야 감사하고 내 마음에 잘 잊어지지가 않아요. 파라과이 대통령이 구원받을 때 가나 대통령이 구원을 받을 때 우간다 대통령이 구원을 받을 때 장관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 한 생명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 복음을 하는 우리 마음 안에 간직했다가 우리 마음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은 내일 이제 떠난다고 해서 간절히 밤이 낮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에 걸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읽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그래요. 졸더라도 뒤로 떨어지지 말고 앞으로 떨어져라. 안으로 떨어지면 안 죽고 뒤로 떨어지면 죽죠. 그죠? 교회 안으로 떨어져라. 세상과 짜가지 말고 세상 이야기 들으면 교회 말씀을 들으라. 더 교회 비난하는 이야기 듣지 마라. 그럼 망한다. 영원히 죽는다.
유두원한 청년은 삼청루에 창문에 걸터 앉으니까 그 방에 막 등불을 많이 이렇게 환한데 이제 등불 빛이 밖으로 비치는데 창문을 거는 빛을 가리우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아내는 차만 타면 졸아요. 푹푹푹 졸아요. 근데 뭐래 여보 왜 그래요? 저 앞차서 지나쳐 금방 차지는 그 운전수 잘 알아요? 아니 누군데 모르는데 근데 왜 인사를 하지? 누군데요? 또 이제 여보 저 택시 운전 잘하느냐고 그러면 지나갔는데 아니 모른다. 그건 왜 인사를 했냐고. 제 아내는 성이 유씨가 아니고 김씨입니다. 여기는 유두고 유씨고. 근데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차만 태워가면 졸아요. 유두고는 진짜 바울이 그날 밤 이제 떠나기 때문에 내일 아침 떠나기 때문에 마음에 막 저는 한 말로 더 하려고 밤이 막 깊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른 생각 속에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역자하고 막 제가 싸움을 했어요. 사역자들이 사역하라고 신앙할 때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몸은 나지만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을 때 자기가 자기 잘 보면 더 죄뿐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걸 발견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합니다. 내 육신이 더럽습니다. 육신을 벗어나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육신에 벗겨주고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칸타타를 하는데 박영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라스카에 칸타타를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원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칸타타가 이제 LA에서 칸타타는 주일날인데 박영구 목사가 저를 보고 뭐라 얘기하면 아버지 주일 예배 마치고 LA로 오세요. 서울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LA 가는 비행기를 타면 LA 주일 오전 한 9시 반쯤 도착해요. 그래 LA에서 주일 예배를 2번 드리고 서울서 드리고 LA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오후에 LA에서 칸타타 하는데 일반 교회 목사님이 200명쯤 오기로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을 맞추니까 앵커리지에 이틀 시간이 남는데 박영훈 목사가 이제 앵커리지 사역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공연장 비는 데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하니까 정확하게 이틀 비는 데고 이제 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두 날이 딱 빈다 하더라고요. 그래 요금이 얼마냐고 공연장 빌리는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박영구 목사님 그 요금이 말이죠 토요일 날은 주말이고 해서
돈이 더 훨씬 비싸요. 그래서 깎아요 하니까 이제 막 안 깎아주려고 한다 그래. 그래 얼마냐 물어보니까 금요일 날은 1,700불이고 토요일은 1,800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훈 목사 막 깜짝 놀래. 아니 17,000불이고 18,000불이 아니고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18,000불하고 1,800불하고 그걸 구분 못 하겠습니까? 깎지 마세요 그랬대요. 보통 뉴욕에는 공연장 빌리면 웬만한 데 1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이상 드는 데가 있고요. 보통 이제 LA, 뉴욕 같은 데 그런 데 빌리면 싸야 3만 불, 4만 불 그런데 1,700불, 1,800불 가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깎지 말라고. 확실하냐고 그랬. 혹시 18,000불 아니야? 18,000불도 싼 거거든요. 목사님 내가 18,000불하고 1,800불하고 구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에 확신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창단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무대 세트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엔 뭡니까 트레일러가 있는데 한국 트레일러보다 한 배는 커요. 거기 이제 가득 찬데 그걸 가지고 뉴욕에서 앵커리지까지 이제 싣고 가기는 18,000km인데 그거 이제 박영훈 목사 간증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제 박영훈 목사하고 테리 목사하고 그다음에 콩고 형제하고 셋이 피터 형제 셋이서 교대로 운전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자동차 트레일러를 딱 몰고 짐을 싣고 앵커리지까지 가려고 나서는데 1시간쯤 내 차가 고장이 났대요. 고물차라서. 그래야 이제 차를 바꿔왔는데 차가 너무 좋은 새 차더라고요. 그걸 빌려갔는데 미국 아니 국내에서는 막 도로가 상당히 좋은데 카나다 넘어가면 도로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가니까 막 눈이 오고 길 가면 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안개가 끼가 못 가고 막 그렇게 어려운 어떤 데는 5시간을 차를 몰아가도 집 한 채 없고 사람 하나 없고 인간 하나 없이 막 차 한 대 지나가는 데가 없대요. 그래 가는데 4일 오는데 4일 만 8일만 가서 이제 새벽 3시에 도착해 앵커리 형제하면 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한번 전하고 바로 왔는데 그때는 그거 내려놓고 오는데 뉴욕 와서 그렇게 감사가 막 차가 늘 밀리는 그날도 밀렸는데 저는 막 짜증스럽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일 그 차가 앵커리지에서 고장이 나면 그냥 얼어 죽는다 하더라고요. 기름이 있을 때까지 기름 떼다 기름 없으면 얼어 죽는다. 차 못 운이지만 뭐 차치라는 한 대도 없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2번 다시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테리 형제는 막 그 원래 수염이 많은데 늘 면도 그날은 한 4일 동안 면으로 완전히 원숭이처럼 돼가지고 저는 그 원숭이처럼 보였다 하면서 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돕는 걸 봐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아이와이프 시작할 때 정말 너무 빈약했고 군유스코 시작할 때 빈약했고 그라시아서 합창단 시작할 때 너무 형편없었고 해외 선교 시작할 때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이번에 앵커리지에서 이걸 하면 앵커리지
거기 생기고 알라스카 앵커리지 이런 공연이 처음이라고 막 시에서 많은 그렇게 막 감격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좀 후원도 하고 돕겠다고 막 그런 일어났는데 이틀 동안 공연에 사람들이 와서 막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그렇게 은혜로웠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와이프 월드캠프라든지 마인드 강의라든지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때 처음에는 어설프고 허술하고 그런데 일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저들은 너무 명백하게 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전부터 복음을 잘 전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 손을순 자매님 뭐 일본에서 온 지 얼마인데 한국말도 서툴고 성경도 아는 게 없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데 죽어도 못하겠다. 아니 해야 돼요 자매님. 저 못해요 전도사님. 왜 나를 하나님의 종인데 나이 어리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님 무시하는 거 아니고 정말 못해. 아니 무시 안 하면 내가 하라 그러면 해야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종인데 거기에서 자기를 꺾지 못 난 못해. 교회 안 나올 거야 하고 이제 그러죠.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은 그 자매는 정말 전도하는 형편없었어요. 들어보면 되겠나 안 되겠다 막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자매에 기도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악곡동 건빈이라는 데서 처음엔 2명, 3명,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내일 떠나기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는 창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좁니까? 창에 유두고 졸고 있어. 같은 마음으로 안 하니까. 만일에 내일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형제자매 어떻게 지낼까? 누가 말씀을 전할까? 누가 복음을 전할까? 바울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유두고도 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으면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떠나고 온 뒤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겠구나 노트라고 막 그랬다면 안 졸았을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있을 때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자주에 구원받고 난 이런 장발리에서는 앞곡대에 모임을 하면 느끼는 건 이 마음은 내 마음 아니야. 난 이런 마음이 없었어. 내겐 이런 마음이 없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음 전할 말씀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두고난 청년은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지 못하니까 꾸벅꾸벅 졸면서 교회에 빛이 비치는 걸 외부에 나갈 막고 저 유두고의 생각해 봤어요. 창에 걸터 앉았으니까 어째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손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형제 자매들은 보면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거 보면 성도 같은데 예배 맞춰놓은 성도 같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두고는 사도 바울과 교회와 마음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참석했지만 창에 걸터 앉아서 막 더우니까 창에 걸터 앉았겠습니다마는 꾸벅꾸벅 조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있는 마음이 밤늦게까지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 마음에 차곡차곡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쌓이고 그 믿음이 쌓이고 그 신앙이 쌓이는데 유도원 꾸벅꾸벅 졸면서 바울의 그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할 기가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우리 선교회 안 그런 다른 교회의 가장 어려운 타격이 뭐냐면 주 5일 근무하는 거래요. 전에는 토요일 날은 일을 하고 주일 날 쉬니까 제가 생각해 토요일 날 일하고 주일 날 쉬니까 주일 오기 어려운데 토요일을 쉬고 주일 쉬면 더 오기 쉽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 예배하고 들고 준비 다 해놓고 주일 오면 되니까. 근데 요즘 교회는 토요일 날 쉬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팍 줄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아예 차 타고 멀리 여행을 간대요. 그 주일날 토요일 가면 주일날 교회 성도들이 막 반씩 줄고 그래서 문을 닫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것이 토요일 쉬나 안 쉬나 많이 나오지. 그렇죠? 우리도 이번 토요일까지 우리 수양이 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두루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슬퍼야 할 때 슬퍼하지 않고 고통스러워야 할 때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괴로워야 할 때 괴롭지 아니하고 왜? 내 마음은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이 오면 고통이 당하고 다 악한 마음이 오면 악한 마음에 끌릴 수밖에 없지만 왜? 나는 슬픔은 못 이기고 고통을 못 이기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있을 동안에 고통이 와도 예수님 고통을 이기고 슬픔이 와도 슬픔을 이기고 미움이 와도 미움을 이기고 두려움이 와도 평안히 두려움을 내쫓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제 저녁에도 막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그 생각이 와서 내가 죽겠다 죽으면 남편 딴 여자 없겠지 그 여자 우리 딸 괴롭히겠지. 결국 이제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이려고 그래. 자기 남편을 죽이고 결국 남편 딸을 죽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온 뒤에 이 복음을 깨달으니 달라진 게 있는 게 전에도 슬픔이 오고 지금도 슬픔이 저는 슬픔이 매였는데 거기 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죄를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 전도 못해요. 나는 뭐 전도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연노에 구원받는 형제자매들 하나 둘 일어나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애 구원받은 형제자매라도 또 나를 대적도 하고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대구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니는 형제 하나가 있는데 성이 설신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는데 형제가 누워 자고 있다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자고 형제가 이제 일어나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개에게 물렸는데 개에게 물린 그때부터 막 골치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막 땀을 펄펄 흘리고 막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형제 우리 기도하자고 형제 머리에 안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날 그런데 형제가 기도하자마자 막 상쾌 다 나와버렸어요. 전 너무너무 기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그때 우리 대구 형제하면도 몇 명 안 될 때인데 형제 빨리 안 오나 주일 예배인데 와서 오늘 예배 시간에 형제 막 그 개에게 물려가 광경병인가 그 때문에 고통하다가 병 나은 간증하면 너무 은혜롭겠다 싶은데 예배 시작해도 안 오고 예배 중간에 예배 마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예배를 마치고 형제 집에 가봤어요. 형제가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제 오늘 주일인데 왜 예배 안 왔어요? 그랬어요. 형님, 목사님, 제가 계획에 물린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해 공부가 얼마나 처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항상 목사님 식대로만 우리 이끄세요. 막 화를 내는 거. 아무 이야기를 못했어. 형제, 하나님 형제 병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요. 학생이 공부가 중요하지요. 너무 섭섭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제가 와서 좀 언짢거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막 거의 너무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 병 고쳐주니까 교회 안 나오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어떤 방법에서 우리를 막 멀게 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려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해 달려갈 때 이건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처음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잘 안 되고 못 깨닫고 그런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같이 역사에서 무슨 말 전할 말씀도 주시고 말씀 생각도 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손자매님은 늘 이제 장사 다니러 나가고 멀리 갔다 왔는데 어떨 때 산에 나무하러 가야 하고 남편이 앞을 못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무도 해야지 아이들 뭐 밥 해야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제 이야기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 장사도 할 수 없고 이제 뭐 나무하러도 가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은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매님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산에 나무는 장사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사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자매는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양식도 많고 물질도 많고 병이 나은 사람은 감사하다고 쌀을 한 말씩이나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이 자매는 계속해서 복음을 내는, 귀신 들리다 나가고 낫고 그러면서 삶도 훨씬 편안해지고 삶이 여유가 있고 복되게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같이 내 마음이 같이 하면 그때보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제 단기 선교사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단기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들께 얘기해요. 단기 선교 올 때 돈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라 그랬어요. 비행기에 표만 사가지고 오라 그래라. 그리고 단기 선교사들 무전전도인 보내고 좀 굶겨라. 그리고 고생시키라. 정글에도 보내고 해라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부 단기 선교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위해 주니까 어렵게 못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안 좋고, 그리고 잠자리도 고통스럽고 음식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걸리고 모기 많고 뱀도 있고 벌레도 많고.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너무 행복한. 그다지 한국에 오면 막 갑자기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뭐 하고 싶고 뭐, 그 다음에 한국에 막 그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중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군유수고 출신들이 교회 연결한데 다시 교회에 나오면서 다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살면 1000가지 만가지로 도우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삼천루에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내려가서 안고 다시 살리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복음에 산 지가 이제 5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4년 제가 처음 구원받고는 여러 어려운 일도 많고 형편은 어려울 때 참 많았는데, 예수 안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도 유두고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졸다가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종이 주신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는 평안을 주고 복을 주는 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